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 전체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날, 그 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을 통해서 그날 이후 행복이 넘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었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날이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궤도로 접어들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새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하고 그물을 씻고 퇴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억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구 동무의 배를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물고기를 거둡니다. 두 배 가득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 잡은 기쁨에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동안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 500명에서 400등도 못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는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 의대 수석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수석하고 전국 의사고시도 수석을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그의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에 아버지도 없이 가난한 살림에 어떤 한 노숙자 할아버지를 데리고 온 날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시키고 그 가정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씻어 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잘 섬겨라. 그리고 인사시켜 보내드려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거지 할아버지를 왜 대접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신다. 그 일 이후에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나도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책을 펴서 공부하면 그것이 바로 복사가 되는 것처럼 머리에 암기되고 또 넘기면 또 암기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에 학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꿈꾸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도우라고 한 그날 이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한 날을 통과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인 골리앗 장수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골리앗은 그의 입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맞서봐라. 그때 형들의 안부를, 전쟁터에 나간 안부를 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소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데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나라를 구한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날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나라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패배 직전에서 다윗의 용기로 승전고를 울리는 왕이 됩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이 참 고마웠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날 이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백성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신하들도 인정을 합니다. 환호를 보냅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대한 승리의 축제가 일어난 이후 그 이유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 이유는 어떤 날이길래 그날 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사울왕의 그날 이유와 다윗의 그날 이유가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날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고 찾아왔던 수많은 그날 이후 과연 우리는 어떤 영적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지를, 앞으로는 그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그날 이후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전쟁터에 나갈 때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나라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왕이 군대의 장으로 이 다윗을 초고속 승진을 시키고 그를 더욱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전쟁터에서 승전고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전쟁터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 다윗은 또 승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모두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아마 사울왕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군중들 속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가 하면 우리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래 가사가 사울왕의 심장을 찌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왕의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더냐 하더라.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왕에 맡겨진 군대를 섬겼습니다. 신하가 잘하면 왕이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다윗을 더 높이는 듯한 찬사를 듣고 시기 질투 비교의식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사울왕은 심히 불쾌했다고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고 해서 사울의 공로가 꺾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은 이상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질투, 시기심, 그것이 만드는 이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휘집고 지나갑니다.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것은 영적인 눈을 아주 멀게 만듭니다.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은 사랑스럽게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봤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내 나라를 삼킬 것인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구나 지켜보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질투하는 눈동자로 다윗을 주목하고 본 것이었습니다. 질투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사명 감당한 일은 다 뒷전이고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삽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나라는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먼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주목하며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날 다음 날이며 그 이튿날입니다. 시기심 미움으로 가득 찬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힘있게 내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 자신의 마음은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급기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합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사울왕이 그 신하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왜 던졌겠습니까?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그날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여인들이 부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들은 그날 이후 사울왕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왕궁 보좌에 앉은 왕의 신분을 가진 힘 있는 자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그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나를 비웃는 소리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소리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날 이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쾌함이 차올라 버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사울왕이 걸어갔던 그 파멸의 길, 시기심, 미움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마귀는 틈을 타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울왕은 자기에게 들어온 이 시기, 질투, 미움을 지키지 못했어요. 허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마음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물리치지 못했어요. 물리치지 못하자 그 이튿날 악령이 그를 힘있게 내리치면서 마귀가 좌지우지하는 사람, 악한 영이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이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되자 사울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떠들어댑니다. 왕이지만 모두가 존경할 수 없고, 저 사람 미쳤나 봐, 왕이 미쳤나 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삶을 파괴합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의 인생은 파괴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함께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사울왕의 그날 이후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내 마음 지켜달라고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그날 이후입니다. 다윗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날 이후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받은 환호와 성공이 찾아온 그날 이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한 위협 이후에 찾아온 그날 이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고, 그러자 사울왕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온 백성은 합당하게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광야에서 양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날 이후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사렛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결국 다윗은 나라의 최고 고위 장성인 군대의 장까지 오르는 초고속 파격 승진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왕의 신하들도 다윗이라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순식간에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에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런 때도 있습니다. 꿈 같은 날, 우리에게도 그런 꿈 같은 날이 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이런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우쭐대겠죠. 그러나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호소리, 백성들의 환호소리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혜에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 겸손했고 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지혜로운 행보를 계속해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그날 이유가 있습니다. 복된 날, 성공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너무나 감사하는 그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더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계속되도록 말씀 따라 끝까지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의 두 번째 그날 이유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고통스러운 그날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그날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가는 전쟁마다 승전보를 올리고 나라의 왕이 인정하면서 군대의 장을 세운 그날부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사울 왕이 듣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를 주목하고 죽이려던 그 날의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몇 달 안 됐다고 합니다. 매우 짧은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고 그날부터 그는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끝없는 미움, 끝없는 위험, 그리고 부당한 좌천의 날이 계속됐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며 죽이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잔인한 정치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여기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는 말,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왕궁 정치적 중앙 무대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왕과 함께 이 나라의 문제를 의논하는 정치적 중앙 무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었던 그 중앙 무대,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어 인정받았던 그 모습, 그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를 인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저 변방으로,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나라 전체를 호령하던 최고 지휘관인 군대의 장에서 겨우 1000명을 거느리는 일선 부대장, 천부장으로, 오늘의 대대장급으로 강등좌천시켜 버립니다. 사울의 계산을 치밀합니다. 최고 장성에서 1선 부대장으로 떨어뜨려 다윗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도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직접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천부장의 자리를 보내므로써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죽어도 자연스러운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어 전사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맞이한 두 번째 그날 이후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구한 대가가 이것인가? 이렇게 몇 달 못 되어 나를 이렇게 좌천 강등시키나? 죽음의 위협, 부당한 좌천 강등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그런데 이 혹독한 두 번째 그날 이후로 지나며
다윗이 본인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좌청강등당하고 미움받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서 있었지만 함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도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끄시는가? 합당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미움받고 자천되었다고 그는 오히려 함께 미워하면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을 15절 16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다시 다윗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더 사랑했고 또 다윗이 항상 자기 곁에서 출입하는 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진면모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면모를 보면서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최전방 천부장으로 자천시켰습니다. 죽을 위기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궁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 그 위험한 곳, 사울왕이 쫓아낸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왕궁에만 있었다면 백성들의 환호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진면모를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 직접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출입함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시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게 되는 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그날 이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좌청강등시켜 변방으로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다윗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반면 왕궁에 안전하게 앉아있을 것 같은 왕제를 지켜낸 사울왕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왕은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합니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사울왕이 진짜 다윗이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윗을 좌천시키고 망하게 했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자기에게는 그 계급도 너무나 낮은 다윗이 오히려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는 늘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지옥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날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날 이유가 있으십니까? 2003년 9월 28일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2003년 5월 27, 28일에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당연히 한국의 어느 교회에
부임하는 것으로 알고 그 교회에 와서 정신없이 첫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보다 먼저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양보를 하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교회 목사들이 서로 맞바꿨는데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나는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때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양보할 마음을 주시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님들을 믿음의 가족들로 붙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그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날 이유가 있는데 그날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왕과 같은 그날 이유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날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많은 그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거룩한 승리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